사람은 누구나 그 사람의 삶을 뒤흔드는 갑작스러운 사고나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그리고 갑자기 무너지기 시작하는 가정, 예기치 못한 질병, 그런 순간들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런 순간 끝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이제 끝이다, 다시는 일어설 수 없을 거야 라는 생각이 우리를 지배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우리가 끝이다 라고 하는 그 순간에 우리를 새로운 시작으로 부르시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십니다. 부활절 새벽, 절망으로, 아픔으로 시작되었다 기쁨과 환희로, 그리고 소망함을 품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부활을 제일 처음 경험한 사람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제일 처음 전한 사람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귀신에 들려서 정말 그 삶 자체가 파괴되어져 있는 그녀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정결케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 주셨습니다. 그런 마리아에게 예수님은요, 자신의 삶의 이유고 자신의 소망이고 자신의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계속 따라다니며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모든 순간, 모든 시간이 감격이었고 감사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로마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잡혀가고 로마 군인에게 그리고 빌라도에게 심판을 받는다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런데 별로 걱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여태까지 자신이 지켜보아온 예수님 정도 되면 충분히 그곳을 빠져나오시든지 아니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소망하듯이 왕으로 등극하시든지. 그런데 하루 저녁이 지나고 나서 자신이 대하는 예수님은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온몸은 처참히 찢겨서 볼 수 없을 만큼 그런 모습으로 커다란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 사형장의 골고다로 걸어가시는 그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마리아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죠. 그저 눈물만 흘리며 그 예수님을 지켜볼 뿐입니다. 예수님이 무슨 방법이 있으실 거야 생각하며 십자가 밑에까지 쫓아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끝내 그 어떤 기적도 일어나지 않고 그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십니다.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시는 그 장면을 보고 어떻게든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길 원하는데, 예수님은 로마의 반역자로 죽으셨기에,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에 로마 군병들이 만지지도 가까이 가지도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것은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빌라도에게 이야기해서 예수님의 시신을 급하게 수습하고 요셉이 예비해 놓은 새 무덤에 예수님을 장사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시신을 수습하고 장사하는 시간까지는 순식간에 그 일이 벌어져서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시신을 제대로 볼 수 있는 시간조차도, 무엇을 해드릴 수 있는 시간조차도 없었습니다. 안식일이 시작되고 마리아는 깊은 슬픔에 잠기게 됩니다. 더 이상 희망도 없고 눈물만 계속 흐를 뿐이죠. 그리고 안식 후 첫날, 동이 트기 전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바르려고 다른 여인들과 함께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눈물로 무덤을 찾는데 예수님의 예수님을 묻은 그 무덤 문이 열려 있는 겁니다.
그 무덤 안에 들어가서 시신을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없는 겁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전후 사정을 이야기하죠. 그러자 베드로와 요한이 달려와서 시신이 없는 것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급하게 다른 자리로 무덤을 떠나 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 아직도 제자들을 잡아 죽일 수 있다라는 그 두려움들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빈 무덤에 막달라 마리아 한 사람만 남고 모두 돌아갑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가장 곁에서 지켜보고 시신조차도 이제 볼 수 없다라는 절망은 마리아로 하여금 슬픔의 슬픔을, 절망의 절망을, 그리고 더 이상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상태로 내몰게 됩니다. 무덤의 앞에 앉아서 울면서 무덤을 다시 한번 살펴봤다가 밖에서 또 울다가 다시 한번 살펴봤다 울다 하기를 반복하는 막달라 마리아. 그런데 어느 순간 누가 들어간 것도 아닌데 무덤 안에 두 사람이 앉아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들을 천사라 이야기합니다. 그 두 사람이 마리아에게 물어봅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그때 그 천사에게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누가 들어간 일도 없는 그 무덤에 본 적도 없는 그 사람들이 갑자기 등장했다면 마리아의 질문은 조금 달라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마리아는요, 예수님을 누가 옮겨갔다고, 내가 알지 못해서 지금 울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뒤에서 한 남자가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라고 다시 되묻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를 동산지기인 줄 알고 마리아는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라. 여기 이 마리아가 지금 예수님의 시신을 찾고 그리고 마리아가 슬퍼하고 우는 이유가 어떻게 보면 지금 이들에게 그리고 예수님께 이야기하는 이유가 예수님의 시신이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조금 더 가만히 깊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하면 마리아의 슬픔의 근원은 뭡니까? 시신이 없어서 슬픈 건가요? 시신이 없어서,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져서 그 마음이 너무 아픈 겁니까? 예수님의 죽음의 그 슬픔이 있습니다. 죽은 시신이 사라진 것이 마리아의 슬픔의 근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님을 이 땅에서 더 이상 만날 수 없다라는 것, 그 상실감과 그 아픔이 마리아를 슬픔에 몰아넣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마리아가 예수님의 시신을 이 세상에서는 더 이상 찾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에요. 죽은 시신으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잘못된 답을 가지고요, 주님 안에서 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문제가 올 때, 고난이 올 때 그 잘못된 정답이 마치 정답인 양, 그것만이 나를 위로해 줄 수 있는 양, 그것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기에 그것이 올바른 길이라고 느끼기에, 그런데 놀랍게도 그것은 우리에게 정답이 되지 않습니다. 마치 마리아가 이 세상에 존재하지도 않는 예수님의 시신을 찾으려고 하는 모습과 같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시고 마리아가 예수님의 시신을 찾았다면 그것이 마리아에게 기쁨이 될 수 있었을까요? 잠깐 위로는 될 수 있었을지 몰라도 예수님의 시신을 찾는다고 그것이 마리아에게 기쁨이 결코 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신만을 찾습니다. 왜 그럴까요? 올바른 답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마리아에게 올바른 답은 뭐죠? 마리아가 찾아야 될 분은 누구시죠?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베드로의 고백 후에 예수님께서는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 내가 잡혀서 십자가에 달려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이라고 수없이 말씀하십니다.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에게 직접 들었든지 12제자에게 전해 들었든지 마리아도 어렴풋이라도 그 예수님의 말씀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진 이 사건을 볼 때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다면 지금 죽은 예수님을 찾을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빈 무덤을 보고 부활하신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런데 마리아,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자신의 마음에 새기고 있는 이 마리아가 왜 빈 무덤 앞에서 통곡하고 있습니까? 그녀는 엄청난 슬픔과 아픔에 집중해서, 예수님의 죽음에 집중해서, 절망에 집중해서 부활의 주님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때로는 감당하기 힘든 문제들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그 문제들이 우리를 하여금 절망에 집중하게 하고 우리 삶의 문제에 집중하게 하고 그리고 끝났다, 더 이상 방법이 없다 라고 우리 스스로에게 이야기하게 합니다. 그리고 절망의 자리에서 주저앉아버리게 합니다. 엉뚱한 것을 위로라고 찾게 만듭니다. 근데 부활하신 주님을 마리아가 만나는 순간 슬픔이 계속되나요? 슬픔은 곧바로 기쁨으로 바뀝니다. 절망은 새로운 희망으로 바뀝니다. 놀랍게도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본 증인이 되고 예수님의 그 메시지를 제자들에게 전해주는 메신저가 됩니다. 우리도 부활하신 주님의 빈 무덤을 보면서 아무런 희망이 없는, 이 세상에서 있지도 않은, 찾을 수도 없는 예수님의 시신을 찾고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때로는 감당하기 힘든 어려움들, 슬픔들, 고통들, 괴로움들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때 그 아픔이 아픔으로, 그 고통이 고통으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 앞에, 살아계신 주님 앞에, 부활하신 주님 앞에 더욱더 나아가야 합니다. 마리아가 주님의 말씀을 그 가슴 깊이 새겼다면 빈 무덤을 보고 비록 예수님의 죽음 앞에 슬퍼하고 좌절하고 절망했을지라도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대하고 찾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우리 가슴에 새기고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우리의 삶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때로는 어려움이 오고 때로는 고난이 오고 때로는 주님 앞에 주님을 찾을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시간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지라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희망이 되고 주님이 준비하신 최고의 답을 우리는 그때부터 찾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죠? 누구를 찾느냐라고 물으십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멀리 떠났다고 생각했습니다. 더 이상 자기 곁에 계시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마리아를 보고 예수님이 질문하십니다. 누구를 찾느냐고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시기 위해, 우리를 속죄하시기 위해 십자가의 그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의로움을 위해 부활하셔서 우리 곁에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치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는 것처럼 주님을 찾고 있다면 우리 주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실까요?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우리가 아파할 때 주님은 멀리 계시지 않으십니다. 십자가를 온몸으로 겪어내신 그 주님은 우리의 아픔을 함께 아파하고 함께 슬퍼하며 우리 곁에 계십니다. 우리가 너무 멀리서 주님을 찾기에 우리는 주님을 보지 못하고 우리 곁에서 함께 슬퍼하시는 주님을 보지 못하고 절망 가운데서 모든 것이 암흑 가운데 휩싸여져 있는 것처럼
그런 상황들 가운데 놓인 사람처럼 주저앉아 있는 우리를 보시면서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곁에 있는데 왜 슬퍼하느냐?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을 우리는 날마다 찾으셔야 됩니다. 우리는요, 시체가 되어버린, 싸늘하게 식어버린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우리의 의가 되신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 예수님과 가까이 하기 위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까이 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십니다. 그러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우리는 문제를 찾고 해결책을 찾고 사람을 찾고 눈에 보이는 무엇인가를 찾으려고 합니다. 마리아는 죽은 예수님을 찾았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아직 여전히 빈 무덤 앞에서 울고 계십니까? 이미 관계가 끝난 그 관계를 붙들고 지나간 실패를 붙들고 사라진 기회를 붙들고 닫힌 문을 붙들고 울고 계시는 것은 아닙니까?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며 말씀하십니다. 내가 여기 있다. 아들아, 딸아, 울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이제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일어서길 원합니다. 절망에서 일어서고 두려움에서 일어서고 상실에서 일어서고 부활하신 주님을 향해 일어서길 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우리는 절망의 기쁨으로, 눈물이 찬양으로, 상실이 사명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여기 계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부활의 기쁨과 감격으로 돌아가는 복음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만 부활의 기쁨의 소식을 듣는 것이 아니고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전하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주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